오늘 이 수요일 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선거를 하셨어요? 한 절반 정도가 선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한 지 68번째 시간입니다. 즉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오늘 제가 68번째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고린도전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장, 19절, 20절 이 부분은 이제 문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19절, 20절 연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세우셨어요? 4번이 나오죠. 4번. 뒤에 이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내가 너희 문안한다 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5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19절 2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의 주체가 되는 두 교회를 소개하죠. 첫 번째는 무슨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문안 인사의 주체를 두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세계 지도에 나오는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 소아시아, 터키와 그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이 터키 지역, 서쪽이죠. 그 서쪽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역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시아에 있어요. 지금 터키 땅 그 서쪽 지중해변의 그 해안에 에게해 쪽에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그 에베소에 있으니 가장 먼저 자기가 있는 지역을 들어서 또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뒤에 나오는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과 교회는 이 소아시아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에베소,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외에 있는 사실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안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데 어디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자, 아굴라 브리스가의 관계는 뭐예요?
아글라 브리스가,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뭐냐? 바로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그 교회, 가정교회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이 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쭉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또 등장하는 이름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최측근에서 그 사역을 도왔던 참 아주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 한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이 이미 모른다, 안다? 이미 그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본도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난 살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곳에서 이제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그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로마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살다가 AD 49년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면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건너오냐면 바로 로마에서 어디로? 그리스, 즉 고린도로 건너와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직업을 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때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고린도에 함께 머물렀으니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과도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반가운 이름이겠죠. 근데 고린도에 머물렀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떠날 때에 에베소로 같이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같이 가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이제 이불심양면을 돕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왔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예배 모임으로 공개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하면 어느 교회에 하면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성산교회, 어디 정림 어린이 공원에 있는 그 건물,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가요 이런 독립 건물을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무슨 교회?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놓고 또 예배 장소로 내어놓는 그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이 독립 건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나타난 것은 3세기, 즉 300년이 지난 뒤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 300년이 지난 뒤에야 무슨 교회하면 번듯한 독립 건물이 되는 거지. 이 당시엔 대부분 초대교회 교회하면 다 뭐예요?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과 있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그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예배의 모임의 장소로 공개를 했던 것이죠. 참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부부, 참 신실한 동역자의 부부의 삶인데 참 아름다운, 좀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름답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문안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문안하고 있지. 간절하게. 서로 아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인사를 전해.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아골라 브리스가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교회, 이 교회들, 그리고 20절에 가면 모든 교회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모든 형제들도 다 너에게 문안을 하는데, 아주 이 문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문안을 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문안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안을 통해서 떨어져 있고 지역은 다르고 여러 가지 거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는 다 어떻다?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이고, 너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있고, 너희를 돌아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문화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인사를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지역은 다르고 많이 떨어져 있어도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서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문안해주고, 모든 교회들이 서로를 문안해주고 서로를 돌아봐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헌금도 걷어서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돕는 일들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뭐가 아름다워요?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갈등이 되고 나누이고 분당이 생기고 다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칼로 찢어대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이제 우리 무슨 성산교회 하면 이 교회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지역교회, 로컬처치. 그 지역교회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교회,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냐면,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이며 개교회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란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에 썼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식, 이런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공교회성이다. 교회는 모두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끔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 같은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경쟁하는 모습, 서로 경계하는 모습, 옆에 교회가 성장하면 시기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성장하면 축복해주고 감사할 일이죠. 내 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우리 악한 죄악의 본성 가운데 서로 나누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한 몸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찾아보니까 현재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래요. 그 중에 78억 중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네, 약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함께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지들이 전 세계에 25억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인들이 떠나고, 아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25억의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25억의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있음에 여러분 든든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해부터 우리가 4군데, 사실은 케냐나 캄보디아나 또 전주나 부평이나 거기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감리교 비전 교회들도 돕고 있거든요. 교회가 서로를 돕고 돌아보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우리 성산교회를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말세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형제된 모든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죠. 20절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어. 너희가 이러한 관심을 받고 있고 너희가 이러한 지금 기도를 받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너희 안에서 스스로 너희 성도들끼리도 서로 문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이 입맞춤이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을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인사를 할 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인사이지요. 서양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볼을 부빈다든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 가장 적극적인 교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만 가장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끈끈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완벽하게 100% 측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정말 퀄리티나 그 신앙의 평가는 사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배경은 안 보이는, 그 안 보이는 신앙의 퀄리티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래서 조우 노우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수 전도단의 어느 할머니죠. 그 자매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침에 화장대 앞에 앉아서 이제 화장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색깔 립스틱을 하고 나갈까요? 이게 친밀감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곁에 있는 것처럼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게 친밀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친밀감은 가깝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왜 친밀해요? 살붙이고 살기 때문에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이 친밀감이 없으면 뭐예요? 서로 모래를 갖다가 담아놓은 건 똑같은 거예요. 친밀감은 끈끈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한 2, 3년 시국을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이게 있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친밀감,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친밀감이 되고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드이잖아요. 그럼 교제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잘 노시길 바랍니다.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교회가 건강해. 놀라고 그러니까 왠지 생뚱맞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신데, 그런 책이 있어요.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들어보셨죠? 잘 노는 사람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함께 놀면서 친해지잖아요. 함께 놀면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노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고 어느덧 흉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제는 뭐냐? 노는 거예요. 잘 노시길 바랍니다. 함께 노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인답게 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법이 아니라 또 우리만의 놀이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이 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놀다 보면 성격이 나와요. 이제 주일에 야예배를 가는데 기대가 돼요. 놀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지난번에 저도 나들이로 상림에 갔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그 꽃밭에서 막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도 같이 속이 나와야 그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이러한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교제,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제, 친밀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열심히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놀아야죠. 열심히 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은혜스럽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22절 여기 나와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그냥 은혜스럽게 끝나면 되는데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 바울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 뒤에 지금 23절, 뒤에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뭐예요? 뭐예요 이게? 축도죠.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축도로 딱 끝나면 참 아멘 하겠는데 자연스럽게 딱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22절에서 너희가 주를 사랑하자면 너희를 저주받아 이러면서 뭔가 언성을 팍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래 우리 이제 서로 무난하고 잘 끝내자, 잘 지내자.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잔잔하게 기도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져.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갑자기 언성이 팍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왜 이 편지를 좀 은혜스럽게 끝내시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좀 생뚱맞게 좀 당황스럽게 여기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쨌든 간 나왔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죠.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뭔 얘기예요? 핵심 단어가 하나를 뽑는다면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죠? 다툼이었죠? 분쟁이었죠?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서로 막 사분을 올려 갈라졌죠?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사랑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축도하기 직전에 갑자기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그냥 한마디 또 딱 해요.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질적인 지금 뿌리 깊은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왜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조금 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뭐라고 그래? 들어보죠.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에로스. 그 다음에 뭐 형제와 형제의 사랑, 그 친구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 그 필레오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서 22절 보여주세요. 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 그러면 원어로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가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지만 속내는 결국 누구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 그 말이 거의 같은 그런 뭐 같다라고 같이 쓰여도 무난한 거죠.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 노파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 싸움 그만해. 형제를 사랑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습니다만 뭐 보지 않아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보니 고린도전서 자체가 이게 사랑의 책인 것 같아요. 사랑의 책.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해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너에게 있는 그런 분파, 너에게 있는 그런 분쟁, 당을 짓고 싸우고 교만해가지고 지 잘났다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이 16장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무쳐 있는 게 뭐냐면 제발 사랑해라. 그게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무난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무난하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들려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희가 아는 아굴라 브리스가의 가정교회 모든 교인들이 너에게 무난하잖아. 너희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돼 하는 이 그 행간에 숨어 있는, 행간에 흐르고, 저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행간에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너희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재미난 건 뭐냐면 뒤에 보세요.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마라나타. 근데 또 이 말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 구절, 이 지금 이 마지막 22절 이 한 구절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이 말은 또 왜 들어갔을까 갑자기? 너희를 저주를 받을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널 저주받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전혀 맞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뭘 받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저주의 날인 거야.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 저주받아.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정신 차려. 예수님 오실 거잖아. 금방 오실 거잖아. 너희들 이대로 계속 미워하고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예수님 오시면 그날 널 저주의 날이 돼. 정신 차려! 라고 하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마라나타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듣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설명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아까 부르셨죠? 이 우리나라 장단으로 되어지는 찬양인데 참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말은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나 애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모든 우리가 내 시기와 질투의 영들. 내가 힘쓰고 애써도 힘든 건 뭐냐면 사단이 또 그렇게 내쁘지 않잖아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예요. 사랑도 은사예요. 은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잖아요. 왜 첫 번째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이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또 우리를 향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